코로나 이후에 처음 저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여전히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또 많이 위축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이 이제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저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주일 일부 예배는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볼 때 한 8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2부 예배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어떨 때는 50%도 안 돼요.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찼고 2부, 3부 같은 경우는 1,600명, 1,700명까지 오프라인 이렇게 오셨는데 적게 올 때는 3부 예배 한 50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3분의 1밖에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같이 시청은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되다 보면 이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도 이제 편해져서 안 나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좀 회복이 되고 또 예배의 숫자도 좀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완연한 봄이잖아요. 한낮은 여름같이 이렇게 막 덥기도 한데 온 세상이 지금 봄이 됐고 바뀌었는데 나만 아직도 겨울옷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되지만 예배의 자리에만큼은 내가 굉장히 회의적이고 뭔가 좀 수동적이다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습관화된 만성화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사이클,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 다시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난주만 해도 새벽 예배 한 50명밖에 안 왔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번 보셔서 또 좀 안무개가 좀 왔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가셔서 다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 주 내에 매번 참석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 정말 두세 번이라도 오시면 좋겠고 사실 아침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하지만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지 않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으시고 찢기셨는데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좀 아침에 조금 서두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좀 귀한 우리의 모습들이 또 없지 않나. 또 내일부터 또 귀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끝까지 같이 동참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십자가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그분은 가장 선한 분이신데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악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가장 억울한 부당한 처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그 의미, 부활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소망,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용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34절 말씀 앞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아픔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용서의 방법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드글드글 끓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죄된 욕구와 충동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지. 근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된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뿜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죄된 것들이 뿜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시선과 나의 귀와 누군가의 대화와 뭔가가 딱 연결이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 34절부터 39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재밌는 일 벌어진 양 구경을 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히덕거립니다. 군인들은 희롱하죠. 신포도주를 주며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 옆에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더 이상 죄를 짓기가 어려운 그런 흉악범죄를 지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억에서 망각이 되고 잊혀졌기 때문에 그냥 죄가 없어졌나?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박사예요. 죄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몰랐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고 지었어요. 알고서 했고 저지르고 나서 누구든지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 동물에게도 그런 죄책감, 글쎄요, 이게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잘못하고 나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는 것을 직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 좀 보여주세요. 잠깐. 지금 앞에 신발 보이시죠? 네. 눈치를 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 다음이요. 지금 벌 서고 있죠? 주인의 신발을 저렇게 갈기갈기 뜯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어요. 보십시오. 저게 무슨 연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이제 강아지 반려견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아마 가끔 그런
있을 거예요. 눈치를 아마 볼 겁니다.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여러분, 심지어 미물조차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거 상황이 이게 뭔가 좋지 않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인간이 모를 리가 없지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죄에 대한 사인을,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근데 뭘 모르냐면 죄를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다양한 방법, 별별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죠. 해마다 1월 19일 러시아인들은 영하의 추위에서도 강과 호수에 뛰어듭니다. 올해는 영하 24도였어요. 강추위에도 여전히 진행됐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물속에 몸을 3번 담그면 지은 죄가 말끔히 씻겨나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1월 19일은 러시아 정교회가 예수 공현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날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 그래서 이날 얼음물에 뛰어들면 나도 죄를 씻음받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SBS에서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아주 참 훌륭한, 정말 좋은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 툰드라 지역에서 술록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요 술록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술록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그 술록을 잡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배를 가르고 내장을 뜯어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는 비타민을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컵으로 피를 막 들어가지고 서로 들이키고 마시는 거예요. 3살 4살짜리 아이도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거기 있는 생간 같은 거를 끊어가지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은 술록을 완전히 난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끊어가지고 나중에 먹을 거 저장을 하고,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술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동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정령에게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뭔가 표시를 합니다. 그 술록에 두개골 같은 것들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 다양한 종교, 신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가 믿고 있는 섬기는 신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맑은 물에 가서 씻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죠.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죠. 인간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열망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 아픔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두려움.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가 두려우셨죠. 성경에 두렵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멀리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옷을 다 벗긴 바 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까? 고통이요? 아픔이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일일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잘못한 죄인들, 범죄자들에게 선고가 내리죠.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사형 집행까지도 하지도 않지요. 자, 보십시오.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죄된 대가를 분명히 받았겠죠. 잘못했으니까 형량이 10년 나왔다, 20년 나왔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고 치렀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다 자기가 죄값을 지불했는데 5년 10년 가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벌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럼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죄값을 치루어도 남아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평생의 빨간 줄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사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런 죄된 부분도 자기가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게 치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것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강력하게, 가장 온전하게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죄를 비추어 보십시오. 나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숨기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가장 완벽한 죄 해결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내 모든 죄된 것들을 해결함 받고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십자가 부활 아니겠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죠.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40절에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다고 하죠. 오른쪽과 왼쪽에 매달렸어요. 그들은 평생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 정말 흉악한 십자가형으로 그들의 인생,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정말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웬만큼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아요. 정말로 골치 아픈 정치범이거나 여러 사람을 죽이거나 큰 피해를 입힌 악질 중에 악질, 그런 사람들만이 십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이 함께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둘 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 고개를 돌렸을 때 달려 있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의 심경이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처참한 모습의 사형수죠. 온몸에 피범벅이 된 유대인 청년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이제 숨이 깔딱 넘어갈 만한 그런 비참한 상태의 그런 한 남자.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이죠. 그분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죠. 자, 그 옆에 강도가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실물, 외양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상에서 마음이 바뀌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강도는 덜덜덜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도 데리고 가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1시간이 걸렸겠어요? 30분이 걸렸겠어요? 불과 1분 미만의 그런 짧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강도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지만 영원으로, 영생으로 연결이 되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했길래 도대체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 정도의 보상을 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내가 말 한마디 잘했더니 큰 재벌이 아파트 한 채 주더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해외 토픽감이겠죠. 내가 조금 도와줬더니 엄청난 재벌이 있는데 평소 알던 지인도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에 크게 공사하는데 거기 집 한 채 당신 하나 줄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잖아요. 홍콩의 부자들이 집값이 좀 떨어질 때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기 있는 호와 빌라들을 막 사갔어요. 기가 막힌 오션뷰라고 하죠. 바다뷰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 50평, 60평 아파트, 얼마나 고가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 사놓고 별로 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별장을 사놓고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된 그 사람이 이번 여름에 거기 마음대로 쓰자, 한 달 정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디 제주도에 좋은 콘도 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 마음대로 한 일주일 쓰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런데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월드컵이 시작하잖아요. 월드컵 본선 진영이 다 갖춰졌는데 월드컵 본선에 들어갈 것을 소망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축구 팬들이 열광을 하면서 지켜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지를 못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난동을 벌이고 안타까워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와 포르투갈이 경기를 했어요. 2대1 상황에서 동점이 될 수 있는 페널티킥이 있었는데 그걸 실축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월드컵 진출이 좌절이 돼요. 흥분한 터키 축구팬이 TV를 보다가 총으로 그냥 빵 쏴버렸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월드컵이 중요하죠. 월드컵 중요하죠. 월드컵 나가는 자격을 얻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그런데 하물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아요. 여러분, 뭘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뭘 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는요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이죠. 가장 지독한 고통의 장치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의 통로가 돼요. 구원의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의 통로가 되십니까? 구원의 도구, 통로가 되십니까?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우리의 인생,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는 시간이 지난다고 퇴색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변하지 않아요. 전쟁 중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죄사함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